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신앙생활에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의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참으면서 견디는 것으로 이 사랑이 시작, 알파, 끝, 오메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각할 때 아주 무지갯빛에 좋은 것에, 만난 것에, 행복한 것에, 기쁜 것에 이 사랑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고 또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그 인내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11장부터 시작된 믿음의 의인들의 이야기를 다 결론 맺으면서 이 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은 인내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을 운동선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은 몸을 가볍게 하고 몸을 자기가 하는 운동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합니다. 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거, 또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그저 사람들은 눈을 뜨면 걱정부터 합니다. 눈을 뜨면 숨을 쉬는 순간부터 걱정을 하다가 잠을 자는 순간까지 걱정을 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면 머리털이 빠질까 걱정, 치아를 보면 치아가 임플란트 해야 될는지 모를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배를 보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걱정, 보는 데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걱정으로 일관된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오늘 성경이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보더라도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염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는 우리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갖다 주는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중에 가장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염려,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항상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만약에 돈이 없어진다, 집이 없어진다, 그걸 꼭 나쁘게만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받아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쪽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기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가시다가 신앙의 경주 실패하지 마시고 부여받은 경주를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얽매기 쉬운 거,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염려, 이 염려들을 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여기에다가 염려를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신받고 해결되고 또 부여잡고 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받은 그 은혜도 있고 부흥회 때 들은 그 일화들도 참 많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염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폐병에 걸렸는데, 옛날에는 폐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폐병에 걸렸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이제 가면 이제 기도원들에 많이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은 줄로 믿고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나은 줄로 믿고, 하나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 큰 확신이 들더래요. 너무 큰 확신이. 그래서 이 나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오면서 침을 딱 뱉었는데 여전히 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았다는 확신이 드는데 왜 내 몸은 아직도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침을 딱 뱉어보니까 역시 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딱 깨달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나은 줄로 믿었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걸 인간들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 눈으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봐야 그게 흡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이죠. 내 시선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확신 주셨으면 나은 줄로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더 큰 확신이 드는데 확인하지 않았대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항상 염려가 찾아올 때 있으면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내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다. 그렇게 되면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맞아주시고 그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내 아닙니까? 신앙의 격투기를 잘 감당하셔서 숨이 좀 차고 좀 턱이 확 맥혀 올라오더라도 참고 결승선까지 잘 달려나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인내에 대한 두 번째 모범으로 아버지에게 징계받는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에도 인내가 필요하듯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여쓰기 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밑에는 내려가 보면 그 기억에 잠언 3장 1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거기에 기억 이렇게 표시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3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잠언 구약 성경 잠언 3장 11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참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복종하고 오히려 더 그 징계를 달가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신앙인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받고 또 채찍을 맞고 혼나면 그 혼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내 삶의 기준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엄격하고도 바른 기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요즘에 보면 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는 것도 삐딱하게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중학교 착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영어 알파벳을 배우면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점선으로 글씨가 다 써져 있는데 그 위에 A 쓰고 그 위에 B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알파벳을 배웠어요. 그걸 펜맨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선자 권사님, 그렇지요? 그렇게 배웠죠? 예,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잘못 쓰면 혼나는 거예요. 저희 때는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다 써가지고 그걸 구별해서 쓰는 걸 배웠는데,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쓰더라고. 필기체인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막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해야 되고 누군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령도 생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도 깨닫게 되지만, 처음에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반듯하게 배워야 그 사람이 결국은 반듯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반듯하게 안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삐딱빼딱하게 그렇게 글씨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가기 위해서. 삐딱하게 가면 이렇게 가지 말아라, 저렇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야단을 맞고 징계받는 것인데, 그건 거기에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행동 원리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룩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삐딱하게 가지 마라, 똑바로 가거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사랑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요, 내 삶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그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축구를 잘하는 학교였고 고등학교 때는 야구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고 맨날 나가면 꼴찌하는 학교였고, 농구도 맨날 나가면 용산고등학교한테 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이 그 키 큰 선수 이름 뭐죠? 그 친구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저희 2년 후배예요. 키 큰 사람 있잖아요. 왜? 뭐 가족력이 있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농구 선수. 그 친구가 2년 후배인데, 하여튼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콩나물국만 먹어가지고 저 학교에서 고기 값을 대줘가지고 고기를 먹여가면서 연습을 시켰는데 이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키가 아무리 커도 살이 없으니까 점프를 하면 용산고등학교 녀석들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산고등학교를 참 싫어합니다. 용산고등학교하고 붙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 용산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용산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인데, 유재학이 용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야 진짜 잘하는 거예요. 뭐 날라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중앙대학을 가가지고 그 해 중앙대학을 전국 대학 농구대회에서 석권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정말 이 친구들 우리가 도서관에서 나갈 때까지 학교에서 불 켜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점프 연습, 드리블 연습,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맨날 져요. 맨날 져. 그런데도 맨날 져. 그렇게 하는데도 연습을 지면 그만둘 것 같은데 그만 안 두고 그 다음 날도 또 나와서
불 켜놓고 연습을 하고 말이죠.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 진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자신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 감당하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아주 탁월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생활이 엉망인 친구, 맨날 싸우고 맨날 부시고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내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인내를 선택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앞에 놓인 장애물 넘어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겠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꼭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셔서 여러분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 꼭 만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더 믿음의 길을 달려가셔서 헛되지 않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되, 얼매기 쉽고 무거운 것들 오늘 여기서 다 벗어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도와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왜 빼놓지 않고 하느냐? 제가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뜻하지 않는 해결 방법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인내 모범자들을 잘 보고 그 기준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